공무반 올해 2023년도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제가 예언서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읽는 시간으로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8번의 강의를 통해서 과연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그 메시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처럼 이렇게 큰 예언자, 예언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전기 예언서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에 이르는, 거기서 나오는 그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전기 예언서라고 그렇게 히브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미리암, 드보라 같이 정말 그 어떤 전문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직접적인 직업 예언자는 아니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예언자로 불렸으면 우리가 이 전기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후기 예언서가 바로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 예언서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지 않고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은 시기적인 특징으로 전기와 후기로 예언서를 나눴고, 기독교에서는 분량으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눴음 정도를 숙지하시고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사야서의 위치를 여러분이 아마 주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야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이 맥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좀 새로운, 또 생수와 같은, 뭔가 해갈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점쟁이처럼 미래일을 단순히 맞추는 사람일까요? 물론 예언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언자의 주요 임무는 아니죠. 예언자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나비라고 우리가 그 음역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비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적 표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들자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종교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대변인이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는 설교자가 나비에 가장 가까운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비라는 단어 원어 히브리어를 접할 때는 말씀을 맞는 예언자를 생각해야지 미래를 맞히는 예언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맞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죠.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똑바로 주지하지 않으시면 자꾸 이 세상에서 허다하게 만날 수 있는 점쟁이와 예언자를 동일시하는 오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나비가, 히브리어의 나비가 원어가 주로 선지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좀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에 번역되다 보니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번역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번역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나비는 선지자 대신에 예언자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예언자의 주요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나비라는 말과 현대적인 표현 중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교회에서는 설교자인데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번역된 것도 있었고 예언자로 번역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천하는 성경인가? 첫 번째는 이 예언자의 관심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복과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 물론 예언자가 이렇게 현재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부차적으로 미래의 내용도 따라오고 포함되겠죠. 왜요? 현재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영향을 받는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현재와 전혀 상관없는 500년 후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신비체험을 통해서 예언자에게 일러주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지만 예언자는 평소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언자는 현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바탕으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는 말씀,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서 맡겨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 두 번째는 이 예언서의 메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 예언서를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읽기가 부담스럽죠.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번 이사야서를 이번 기회에 저랑 함께 쭉 읽으시면서 저의 이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그 내용이 다 인간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또 한번 꾸중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인간들이 지으니까 그것을 계속 꾸중하고 강력히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요? 예언서가 바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서 적나라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언서의 메시지는 죄의 심판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예언서의 메시지도 심판으로 시작하고 죄를 지적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 공동체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네. 부모님의 반복되는 꾸중에서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느끼는 자녀가 이제 철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반복된 꾸중에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철든 신앙인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낀 사람은
꾸중 들을 만한 일을 점점 하지 않게 되게 되죠.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예언서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읽게 되면 대단히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언서는 사회 구원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예언자가 우리 개인의 죄성도 지적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악을 고발하고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지향하는 목표는 개인만 구원받는, 개인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회복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예언서의 정신은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부조리와 공의롭지 못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과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신앙인은 나의 개인 경건과 함께 사회 경건을 동시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의 뜨거움이 일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